전미 예수님, 오늘은 탈출기제 19번째 시간 29장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저희가 함께 나가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결국에는 이 성막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이 신약에서는 이제 하느님의 집인데, 오롯한 하느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요거 이렇게 안 하고 시작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46년씩이나 저 걸렸는데 어떻게 했냐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인성을 또 아버지께 바치셔서 아버지의 성령, 신성으로 또 하나가 되셔서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그 안에서 하느님이 사셔서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장막이 되게 한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제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제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혼내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제는 재물을 봉헌하는 사람이죠. 또 신자들의 재물을,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봉헌해드리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그 빵과 포도주 안에 들어가신 하느님의 살과 피를 또 이제 이렇게 전해주는 만남의 장막인 거죠.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제도 또한 예수님이고, 성전도 예수님이고, 재물도 사실은 예수님인 거죠. 왜냐하면 흠없고 깨끗한 재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당신만이 재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먼저 재물로 봉헌하신 거죠.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죠.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순환이 부족한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단이 되시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이 임직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위에서 이제 손을 얹고 있는 빨간 옷 입은 분이 누구겠어요? 대사제 아론은 아니고 모세죠. 그렇죠? 모세가 이제 여기에서는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밑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머리에다 대고 이제 안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나 기름을 바르는 거나 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려주시는 축성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에서 사제를 축성하는 것과 제단, 요 앞에 보이는 요 제단을 축성하는 것과, 이게 지금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을 축성하는 것과 사제를 축성하는 것이 이 사제의 임직식에 요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제단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사제라는 거죠. 항상 A와 B가 있는데 A와 B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요것은 바로 이것과 이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역할, 혹은 이것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뭐 샌드위치처럼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단이 축성되는 거는, 자, 사제의 임직식을 좀 이해하려면 사제가 곧 제단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이제 사제의 의복, 뭐 하는 사람인지, 의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요렇게 아까 안 했다가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딱 하면은 사제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은 또 일도 의미하는 거죠. 소명도 의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제로 소품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도 사제죠. 그러나 하느님은 마지막에 너는 사제가 아니야 라고, 사제긴 하지만 사제가 아니야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의사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사람을 아무도 안 돌봤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 이후에 됐을 때 저는 의사로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의사로 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의복은 바로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소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바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위에 이렇게 걸쳐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이 사제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이제 옷을 잘 입은 제일 앞에 있는 게 분이 이제 대사제인 거고, 이제 가슴이나 어깨에 바로 내가 무너지면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어줘야 될 사람들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느님 백성을 보석처럼 품고 다니는 거,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사제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만이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가 보이는 게 성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당신 제물을 피를 봉헌하시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거죠. 그게 히브리서 이제 9장 특별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마에다가 하는 이제 성별된 자라는 패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봉헌물로 짓는 죄를 아론이 짊어지게 하여라. 이게 28장 38절인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자, 너희들이 사제야. 이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신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제대로 봉헌하지 못할 것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제들이 져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제의 역할은 뭐냐면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하느님께 감사의 봉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사제는 누가 사제일까요? 바로 아담이 사제인 거죠. 그러면은 백성은 누구냐면 하와인 거예요. 근데 하와가 하느님한테 제물을, 선악과를 봉헌하지 못했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아담에게 있는 거야.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아담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면 중간에서 이어주는, 집안에서는 엄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랑 자식이랑 사이에서. 근데 자식이 아빠를 계속 욕하게 만들고 아빠를 못난 사람으로 여기고, 아빠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적인 아빠인데 그런 존경심이 전혀 없이 그렇게 아빠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자식으로 성장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엄마가 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의 옷은 뭐냐면 내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백성들도 이렇게 이 백성들도 또한 제물을 제단에 봉헌할 수 있게 내 자신이 제단이 되어주는 거죠. 하느님과 이어주는, 무언가를 봉헌할 때 제단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 근데 요거는 이 임직식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결례. 지금 제가 뭐 위에다가 글을 쓰는 거냐면 이게 물두멍이에요. 여기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정결례에 쓰이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로 정결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착복식. 1번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2번은 착복식을 하고, 3번은 뭐냐면은 축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부어 성령으로. 왜냐하면 그 역할을 본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 죄로부터 내가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아내가 남편을 좋아해야 자녀들도 남편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정결해야 자녀들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세속육신 마귀에 혹은 자아에 빠지지 않도록 자아로 상징되는 소를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착복식은 바로 어떠한 의미 중개자, 이어주는 하느님과 이들을 이 세상 이 신자들을 이어주는 신자들의 것이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서 남는 게 이 사람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그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은 뭐와 반대되는 거예요? 육과 반대되는 거죠. 그 육을 봉헌하는 게 뭐예요? 바로 제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너희 자신들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져서 성령이 떨어져서 너희들을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성령 강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바로 사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 성령 강림을 위해서는 이들이 뭐 하고 있었어야 되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 모여서 그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축성받아서 사제의 역할을 성령의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바로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결례 이게 이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죽이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겠구나. 이런 거를 성사로 치면 뭐가 되겠어요? 처음에 씻는 성사 세례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의 소명을 알아서 하느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내 자신과 싸우는 성장해 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견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견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 성체가 이렇게 매번 영하면서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입문성사라고 하는 거죠. 이 입문성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매번 세례는 모루 고해성사로 하고 이제 뭐 견진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몸을 점점점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병자성사와 연관이 되는 거고 또 성체는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분과 계속 하나가 되는 혼인성사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설명해 주는 성사가 또 뭐냐면은 이제 사제 성소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게 편하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내가 성경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사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소 바치고 염소 바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결례를 하시는 거죠. 이제 몫으로서의 나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래서 나 자신을 봉헌한다는 의미로 나 자신이 이제 물 속에 쏙 들어가서 이제 죽고 이제 성령으로 새로 소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소명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사람 낚는 어부를 낚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임직식. 그러니까 의복을 입은 거죠. 그 의복이 뭐라고요? 소명을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도 나처럼 자기 자신을 봉헌하게 만드는 제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단은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그렇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혼자 져요? 아니죠. 시몬에게도 지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혼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단이 되셔서
당신 때문에 나 자신을 예수님에게 봉헌할 수 있는 당신이 제단이 되는 거죠. 이게 축성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사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라고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엄마 무덤에 이렇게 묻어주죠. 나무 밑에서 눈에 이렇게 덮여서 자기 겉옷으로 아기는 살리고 엄마는 이제 얼어 죽어 있었죠. 미군이.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있는 한나의 이 미군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결례를 받는 거야. 이제 시작을 세례를 받는 거야. 이 아이를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소명이 생긴 거죠. 이제는 군인으로서의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양자로 키운 거죠. 그러나 그렇게 키워가면서 내가 너 키웠어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아이를 이제 교육시키고 하며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가 이제 중개자가 돼서 그 어머니에게 자기 겉옷을 봉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이제 축성되는 거죠. 만들게 되는 거죠. 무덤에 이렇게 옷을 벗었지만 우리도 뭐 사제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는 거지만 그게 사제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 갖기도 하죠. 미사예물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누구한테 봉헌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봉헌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분이 안 계셨다면, 이 아이를 키워주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봉헌할 줄 아는 사람으로 태어나지가 않겠죠. 따라서 사제는 제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정화의 과정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장인 거죠. 그쵸? 이제 여기에서 일단 너는 4절 한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어기로 데려다가 물로 씻어라. 여기서 이제 물로 씻어라. 이 정결해지는 이제 세례인 거죠. 그죠? 물로 씻어라. 그 다음에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성별 기름을 발라서 성별해라. 요 세 가지인 거예요. 다시 물로 씻고 정결, 그쵸? 세례.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나의 소명대로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라, 성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0절부터 한번 보면, 일단 뭐를 바치냐면 소를 바쳐요. 그래서 여기서 소는 뭐를 의미한다? 소는 여기 성경에서는 자를 의미한다. 내 자신,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 있으면 하느님이 소가 되는 거죠. 미사를 하더라도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감사원금 1,000,000원 할게요. 근데 우리 애 대학 좀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1,000,000원 받아 드시고 아이를 대학 붙여줘야 되는, 염을 주면 밥 갈아야 되는 그런 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를 하느님께 바쳐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소를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를 잡고 이 4개의 뿔에다가 그 소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뿔은 또 뭐를 상징하겠어요? 뿔은 바로 권위를 상징한다. 어떤 권위로 그가 저런 가르침을 주는가? 라고 하지만 뿔은 힘과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피를 이 제단의 뿔에 바른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이게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정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장이나 뭐 콩팥, 굿기름 같은 거는 불에 살라버리고 나머지는 바깥에 버려라. 다 아무 쓸모 없는데, 여기서 하나 가져야 될 거는 굿기름, 몸 안에 있는 내장, 굿기름,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국기름 4장 뭐 이런 것들은 살라와 찰 이거는 가지고 있어 하느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었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 바오로 사도가 버리지 않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열정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들이 또한 가지고 있었던 그 물고기 낚을 때 그 열정은 가지고 있어라. 나머진 다 버려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뭐 다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왔던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 하면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 열정은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양 2마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순양 2마리. 이 순양 2마리도 바치는데 하나는 피를 받아다가 이 제단은 지금 나를 봉헌하게 하는 이 제단은 사제를 봉헌하게 하는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제가 바치는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피를 바닥에다가 다 이렇게 쏟은 다음에 그 순양 머리에 뭘 하는 거냐면 안수를 해요. 근데 지금 소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소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 또 다르게 뭐 이 우상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소보다는 작지만 이 순양 2마리는 뭐냐면 그 자아 때문에 지은 죄란 말이야. 내가 짓는 죄. 그 죄들을 끊임없이 보속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들을 다 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양 1마리는 살라버리고 한 마리의 또 다른 한 마리의 피는 어디다 바르냐면 귀에다가 발라요. 귀에다가. 이 귀에다가 바르는 거, 그 귀에다가 그 모세의 법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뭐 귀걸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종이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고 일을 했으면 이제 7년째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면 그 종을 풀어줘야 돼요. 모세법에 따르면. 근데 그 종이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문에다가 대고 문은 어떤 그 집안의 주인의 상징인 거죠. 거기에다 대고 귀를 못으로 뚫어버려라. 그러면 영원한 그 집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양의 피를 이제 자기의 죄로 바치고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교만인 거죠. 그렇죠? 그 교만을 죽이는 게 뭐예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귀에다가 혹은 엄지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예식 정결예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21절부터는 이제 옷 입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한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된다. 그 제단은 주님에게 바친 거룩한 것이다. 이제 제단 얘기가 또 나오면, 그러니까 뭐 제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항상 이 제단의 뿔에 하고 이제 이 제단이 또 어떠한 의미를 이제 지니는지 제단 이야기하고 또 옷 이야기하고 또 제단 이야기가 나와요. 샌드위치인 거죠. 아니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21절에 너는 제단 위에 있는 2장이 넘어가가지고 피와 성별 기름을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그와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이 성별된다. 이 제단에 있는 피와 기름을, 성별 기름을, 예수님 몸 안에서 나온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그쵸? 옆구리에서.
그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피와 기름은 이제 성령, 물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이 제단 위에 받쳐진 것들로 이 옷에다가 뿌려라. 그러면 이 옷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단에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옷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소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옷만 입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세속 육신 마귀를 이렇게 봉헌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치는 거는 누르고 순양을 바치고, 그죠? 아까 이제 뭐 속죄 예식으로 또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북구미가 뭔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빵, 과자, 북구미를 같이 바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세속 육신 마귀로 보는데 이 욕구들을 바쳐야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온전한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속 육신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지 못하면 온전한 사제적 소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금 임직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이 아론을 하느님께 지금 봉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아론에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과 가슴을 가져다 주님 앞에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 된다. 흔들어 바치라는 거는 몸을 흔들라는 얘기일까요? 뭘 흔들어, 막 손을 흔들어, 제물을 흔들어. 그러니까 흔들어 바치는 거는 그냥 제단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제단이 돼서 본인 손으로 바치는 거예요? 본인 손으로 바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론의 임직식을 하고 있잖아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그런데 그 임직식하는 지금 누구예요? 모세가 바로 이 사제들을 바치는 제단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바치는 가운데 그 제단 안에는 항상 뭐가 머물게 되냐면 빵과 포도주가 머물게 돼요. 그렇죠? 제단을 바칠 때 하느님께 바치면서 제단 위에 빵과 포도주가 항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도 항상 있잖아요. 사실은 말씀과 이제 빵과 포도주가 함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중간에 있는 이들은 그 말씀과 빵과 포도주를 어느 정도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김승호 회장인가요? 그 양반이 이게 돈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할 때 내가 가진 돈은 어떤 물이 흐르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약간은 우리가 그 산에 가면 그 계곡물이 있는데 약간 파인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인 곳은 물이 흐르기는 하는데 거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사제도 신자로부터 오는 것을 아버지께 흘려보내주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신자들에게 흘려줌으로써 거기 중간에 있는 것을 사제들의 몫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제들의 몫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옷 중개자의 소명을 다하기 때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제는 또 신자들을 또 봉헌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흔들어 바쳐라. 그것은 너의 몫이 된다. 네가 중간에서 바치는 그 몫은 너의 몫이 되는 거야. 고생했잖아요. 흔드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양을 얘기하는 거, 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가슴은 뭐 마음을 의미하고 넓적다리는 약간 힘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들어올려 성별에 놓아라. 근데 이것들을 그런데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제 이들이 이제 사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모세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신자들의 것을 모세에게 바치게 되는 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은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이 친교제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올려 바칠 예물이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들어올려 바치는 거는 사제의 몫이 되는데, 그 사제의 몫은
내가 이것을 돈을 사제로서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부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제 내에서 다 사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사제가 자기 집안을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약간은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쵸? 사제는 그냥 하나의 통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정도만 거기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 올려 받쳐주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래서 그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직무를 이제 맡아 수행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들을 성별하려고 속죄 예식을 거행한 것이므로 그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 33절. 그들만, 너희들만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걸 너희들만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거. 왜? 그거는 하느님께 바쳐진 거지.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것으로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요 정도는 해도 되겠죠? 그쵸? 된다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원래는 이제 사제들만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받는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자분들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이제 제가 중간에서 조금 어떻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만 먹고 다음날 더 남으면 그걸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사제들은 항상 가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옷의 의미다. 그 임직식 그 옷 소명, 사제의 소명은 이제 재물을 바치게 해서 하느님께 바치고 또 하느님의 것을 이렇게 주면서 그 중간의 것을 네가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단 축성이 나오는 거야. 너는 속죄하기 위하여 날마다 속죄 제물로 36절 황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황소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황소는 계속 네 자아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쳐도 네 자아는 안 없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오는 안 죽어요. 군사들이 계속 물에 빠져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파라오도 계속 싸워서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욕구도 계속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매일 일어나야 이 제단 위에 뭐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리셔서 이제 축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제단이 축성되는 거죠. 제단이 이 축성을 제단은 여기에서의 제단은 뭐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들어왔을 때 제단에 인사하는 거는 저 제단에 내 자신이 봉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단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봉헌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시몬이 예수님 또 대신 그렇게 십자가를 져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줬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에도 영원한 생명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단이 되셔서 이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께 내 자신을 봉헌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 주면 너희 자신을 함께 봉헌할 수 있으면 너희도 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축성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기름을 조금 찍어서 바르기도 하지만 외국 같은 데에서는 제단에다가 기름을 왕창 뿌려가지고 그냥 손으로 막 발라버려요. 제단을. 그래서 이게 이제 기름이라는 건 항상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인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축성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은 뭐와 반대되는 거예요? 육과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육과 영은 반대다. 그러니까 영이 많아지려면 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을 죽여야 되는 거죠. 육은 뭐예요? 내 자아와 자아 안에는 세 가지 세속육신 마귀를 나타내는 거죠. 세속육신 마귀, 내 자아와 세속육신 마귀를 버릴 때 성령으로 가득 차서 또 그 사제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11조도 내게 되고, 그쵸? 여러분 이야기죠?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분이 그렇게 어떤 주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저는 제단으로서의 저의 역할을 그래도 좀 아주 못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치는데
아침과 저녁에 바쳐라. 매일매일 네 자신과 자아를 죽이는 네 자신을 사제들은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제가 아니면 중간에 사제가 있으면 저 사제를 통해서 내 거를 아버지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제가 어느 정도 내가 바치는 거를 가져가잖아요. 그쵸? 그 열받잖아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사제가 하느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이다.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뭐 마더 데레사나 뭐 그렇게 됐다. 뭐 성모님이나 뭐 완전히 바치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 자신을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을 제단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제는 신자들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돈 얘기, 자기가 돈 좋아하니까 돈 얘기를 못해요. 왜? 내가 돈 얘기 자주 하면 내가 돈 좋아하는 게 들키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돈을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예 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이 사제의 이 옷을, 이 명패를, 너는 성별된 사람의 사제다. 그 직무가 뭐냐? 옷의 그 직무가 뭐냐라고 할 때 너는 신자들이 예물 못 바치면 11조 안 바치면 선악과 안 바치게 되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는 거야. 너에게 지울 거야. 이런 말을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제단으로서 신자들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분명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저녁에도 아침 저녁으로 내 자신을 봉헌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우리 이 기도 생활의 핵심인 거죠. 해야 되는데 아침처럼 곡식 제물과 제주를 바쳐라. 제주도를 어떻게 바쳐요? 근데 그 제주가 이제 술인 거죠. 그러니까 곡식 예물과 제주를 바쳐라. 그러니까 그 아침 저녁으로 바쳐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침 미사 저녁 미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빵과 그 곡식 예물과 빵과 그 포도주, 그 제주, 그 제사 때 쓰는 술, 그게 포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항상 봉헌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때는 어디 나왔어요? 멜키체덱에게 나왔죠, 그렇죠? 멜키체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받았어요? 11조를 받고 사제로서 뭘 봉헌했어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게 제단에서 뭐 창세기, 탈출기 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미 세상 창조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예배를 통해서 구원하실지를 이미 다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제 임직식하고 제단에 뭐 봉헌하고 제단 축성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의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니다. 우리의 삶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주어 그곳이 내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곳이 내가 이 신자들을 만나주는 만남의 광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게 되려면, 하늘에서 이제 구름이 내려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려면 여기에서 끊임없이 뭐가 받쳐져야 된다? 신자들의 제물이 받쳐져야 되는 거고, 내가 크게 생각하면 이 성막이 큰 제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제단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때 바치지 못했던 11조를 바치게 될 때 그 11조를 바치게 한 나는, 사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제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제단에 바로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신자들을 만나주는 만남의 장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오늘 제목은 사제의 임직식은 제단 축성과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제들을 볼 때 성막이기도 하고 또 사제이기도 하고 또 제물이기도 하고 이제는 모기도 하다, 제단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뭔 소리요 하며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파악해 가며 이제 잘
정말 읽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경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또 그렇게 봉헌된 또 다른 사제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굴이 누렇게 떴네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기를 이렇게 그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과 재물과 힘과 이런 것들을 봉헌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 교회와 그 신부님과 본당 신부님과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내가 또 다른 사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사제가 된 사람들만 구원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제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각자 사제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바로 내 자신을 봉헌하는 정화의 과정, 세속육신마귀.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봉헌했다면 이제 누구의 맛을 따라야 돼? 하느님 뜻을 따르는 건데 그게 사제가 되라. 사제가 되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주님으로 알아서 11조,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11조를 봉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려면 내 자신이 세속육신 마귀를 한 번 봉헌하는 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성령께서 아침 저녁으로 충만하게 내 자신에게 내려서 축성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